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받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우리 함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701 성도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적어도 배고플 때 밥 먹기 전에 하루 3번은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해결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리버티에는 화이트 채플이라는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리버티 재학 시절에는 화이트 채플에서 매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린치버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일 한 분씩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나타나면 목사님들이 긴장을 하십니다. 특히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긴장을 하십니다.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또 과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새벽 기도에 나타났다? 특히 안 보이던 학생이 새벽 기도에 나타났다? 그럼 99%는 그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그 학생이 깊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긴장을 하시고 그 학생들을 더욱 깊이 주의 깊게 살피며 그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더욱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 그거 모르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체포당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34절에서는 놀라서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마음에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심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슬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괴로워하신 이유는 단순한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 하나님과의 완벽한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기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내가 힘드니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슬프니 나의 슬픔을 가져와 주세요. 우리는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35절 3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니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며 우리와 비슷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나의 슬픔과 고통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본인의 고통과 슬픔을 이기기 위한 기도이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나의 이득과 나의 이기적임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벽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뜻, 자신의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이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기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슬픔, 괴로움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슬픔, 괴로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제자들은 이를 옆에서 보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라. 깨어서 나처럼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하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기도를 하기 싫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약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유혹에도 잘 흔들리고, 이 이른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따뜻한 침대에서 조금 더 자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바빠서입니다. 바쁘다 보니 삶이 피곤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기도를 까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이런 걸 다 하니 바쁘죠. 먹고 살기 위해 일도 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힘들게 일하고 공부했으니 내가 하고 싶은 쇼핑을 하면서 기분도 풀어야겠고, 먹고 싶은 것도 먹으러 가야 되겠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겠고, 놀기도 해야 됐고, 이런 걸 다 하니 삶이 바쁘죠.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기도는 짬짬을 짬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시간을 버는 것이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만 하려 그러면 졸리고 피곤하고 다른 일들이 생길까요? 그는 우리가 나약해서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빠져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데,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기도만 하려면 졸리고 피곤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잘 때 예수님이 와서 깨우십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 두고 혼자 기도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깨우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힘드나요? 지금 기도가 잘 안 나오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적으로 자고 있었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의지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평소에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 기도의 능력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본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701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중보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 뜻이 되고 내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뜻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는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수단을 위해서, 우리의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갖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들이 정말 단순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사용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할렐루야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월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는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루가 그 말씀으로 주관되어지고 사라지는 귀한 하루, 오늘 하루도 주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